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한순간 한순간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마음 조마조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저희와 같은 세대에게는 기억하기조차도 힘든 정말로 끔찍한 기억이죠. 비상계엄이 갑자기 선포가 되고 군용 헬리콥터, 장갑차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날아다니고 군대가 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막아서는 시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아야 했고 가슴 졸이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에 의해서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몇 시간 만에 끝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후폭풍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가 신인도가 추락한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환율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 환율이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150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지금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고, 여러분 이 150조라고 하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660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1년 예산의 4분의 1을 그냥 한순간에 까먹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앞으로도 얼마 동안 이 손실을 복구해야 될지 참 계산하기 어렵죠. 그동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많은 그 신뢰도를 잃어버렸고, 무엇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군사적 위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이라는 씻기 어려운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질 것인지 눈앞에 두고 있는 정말로 가슴 졸이는 상황들입니다. 탄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탄핵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또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정치인들 또 행정부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고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믿고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는 사람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있는 대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들은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한 일이나 행동들, 그들의 지금까지의 말들이 국민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보다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6월절을 앞두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까지 거의 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메시아로서의 일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혼자 어디론가 가신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너희들과의 동행은 여기까지로 끝내자, 오늘로 끝내자,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만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는데 알지는 못하겠고 짐작도 못하겠고 함께 가지 못한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이런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망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아서 너희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알려주지 않았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라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가야 할 길로 간다. 그 길을 지금 너희들은 따라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너희들 다 잊어버렸냐?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나 지금 죽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야 할, 심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달래느라고, 위로하느라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물이 되는 길을 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영원히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르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간절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 상황 속에 있지만 점점 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소식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